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후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우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자, 오늘은 역대상 18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8장 말씀을 읽어보면 17장과 전혀 다른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을 쓴 에스라는 이 역대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18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읽으면 마치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먼저 이 다윗을 통해서 동서남북의 나라들을 다 정복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다고 사무엘 상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후에라는 말이 꼭 시간적으로 이렇게 17장에 있었던 일 이후에 이런 말의 의미는 아니지만은 에스라는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렇게 성취해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 전후와 상관계없이 사건들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중요한 사건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적은 글이 이 역대기, 크로니클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하 7장 1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안을 완전히 평정하게 하시고 또 바깥도 동서남북으로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가만 보니까 자기는 백행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 지금 법궤 하나 놓고 있더라는 거야. 그것을 문득 깨닫고 이건 아니다 하면서 죄송한 마음에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했고, 나단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너무나 선한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뭘 원하시든지 다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아무튼 역대기서는 이렇게 해서 각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교훈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책이 역대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를 쓴 에스라는 지금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초기의 정복 사업,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모든 주위 나라들을 완전히 평정한, 정복해서 이긴 성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는 거야.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그걸 넘어서서 법궤를 가져오고 나서도 그 다윗의 마음을 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방 나라들이, 열국들이, 모든 세상이 여호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모든 백성에게 선포되어지는 것, 알려지는 것을 다윗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윗이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동서남북의 모든 주변 나라를 다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왕으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운 초기에 어떻게 동서남북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는가, 전쟁을 통해서 이겨나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남쪽에는 에돔이 있었고, 북쪽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바라는 나라, 그리고 다메섹 아람이라는 나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쪽에 있는 하맛이라는 나라, 이렇게 세 나라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고 바로 북쪽에 지금으로 하면 레바논 나라죠, 그죠? 해변가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오른쪽으로 나라가 전부 아람 나라들의 조그만 소국들, 조그만 아람 나라들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다메섹 아람이라는 것은 다마스커스 중심으로 있는 조그만 나라, 그 왼쪽에 있는 나라가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소바라는 나라세요. 그것도 아람 나라예요. 아람의 소국이었어요. 그 북쪽으로 지금으로는 터키의 제일 동쪽에 있는 지역과 시리아의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을 지금으로 보면 아수리아 제국이 일어났던 그 제국에 거기에 하맛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위에 소바, 다메섹 아람, 그리고 하맛, 이 세 나라가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고, 소바라는 나라가 여당당 쪽과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막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이런 때예요. 그런 전쟁의 시기에 있어났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해내었고 결국은 이런 막 일어나는 강한 나라들을 다 정복한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에 봅시다. 1절에서는 블레셋 나라를 쳐서 항복을 받았고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아니, 우리는 그 동네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성경 원어에 보면 그 딸들을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표현이에요. 동네가 아니고 딸들, 빌리지가 아니라 daughter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블레셋 나라는 5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예요. 아스돗, 아스켈론, 가사, 가드, 에글론. 근데 그 당시에 가드가 중심적인 어머니 같은 도시였고 나머지 4개, 아스돗, 아스켈론, 에글론, 가사, 이 4도시는 딸들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 나라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어머니 도시인 가드와 그 딸들 도시인 이 4개의 도시를 다 빼앗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했다.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괴롭혔던 블레셋.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지금도 괴롭히는 팔레스타인. 그 나라를 다윗의 시대에 정복했다. 한 명의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 있는 바른 지도자가 튀어나오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튀어나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 한 명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 한 명을 통하여서 내 주위의 모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모압을 치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사실은 모압과 다윗은 상당히 좋은 관계였습니다. 사무엘상 특별히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자기의 어머니와 친척들을 데리고 전부 모압 왕에게 피해갔고, 모압 왕은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친척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다윗과 모압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어떻게 관계 깊습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모압 여자 룻이야. 어쩌면 그런 관계 때문에 다윗이 모압을 찾아간지도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다윗과 모압은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모압을 찾아갔고, 모압은 다윗을 보호해 주었는데, 나중에 그 다윗을 보호해 줬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사이가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압이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하는 일이 있었고, 결국 다윗이 모압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그 다음 3절 4절에 보니까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펼치고자 할 때, 그 말은 유브라데 강가 쪽에 벌써 자기의 땅을 더 넓히려고 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그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소바라는 나라는 아람의 소국들, 조그만 나라들, 아람 족속들이 도시 중심으로 다메섹 아람, 그다음에 소바 아람 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소바라는 나라가 강력해지면서 나머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이 소바라는 나라도 아람 나라의 조그만 한 나라였는데, 자기 나라가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한. 그래서 다메섹 아람도 소바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동맹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남쪽으로 이스라엘도 침공하고 북쪽으로 유브라데 강에 있는 하맛 지역까지 점령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닷이란 말은 태양신이란 뜻입니다. 아람 말로 태양신. 그 당시에 태양을 숭배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에셀이란 말은 도우신다. 에벤 에셀, 여기까지 도우신다 하는 말이죠. 도우신다는 말이 에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닷 에셀이라는 것은 태양신이 나를 도우신다 하는 이방신에게 철저히 헌신된 이방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침공하고 또 북쪽을 침공하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전쟁은 전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이 강하냐, 아니면 이 하닷 에셀이 섬기는 태양신이 강하냐 하는 그 신들의 전쟁의 개념으로 그들은 이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가 열방의 진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 때문에 이 하닷 에셀과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여호와께서 승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하닷 에셀이라는 이름까지 나오는 거예요. 병거 1000대, 기병, 기마병 7000명, 장갑차 7000대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체가 탱크가 7000대가 왔다고 하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보병 2만 명, 군대 2만 명이 침공을 했다. 지금으로 쳐도 굉장히 큰 전쟁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왜 이런 이야기를 적었을까? 그 당시에 말이라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다윗은 이스라엘은 나라를 가지고 있고 주변 나라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말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을 키우는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애굽에서 말을 가져와야 돼. 또 혹은 아라비아 쪽에서 말을 가져와야 돼. 그런데 이 말들을 자기가 쓰지 않고 말의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100대만 남겨놓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말들을 의지하지 말고 금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초기에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그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 중심 속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다윗의 그 어린애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말의 힘줄을 왜 끊어? 그걸 가지고 내 군사를 더 키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승리해야지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심령 속에는 오히려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할 일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병거 100대만 남겼다 어느 해석을 보니까 아마도 어찌 보면 나중에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돌들을 나르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남기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상당히 이해가 가는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도 말에 힘줄을 끊을 필요가 없겠지. 다 끊고 100대만 남겼다는 걸 볼 때 어떤 다른 목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목적으로 성벽을 쌓기 위해서 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대만 남긴 것이 아닌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절부터 8절까지의 다메섹 아람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메섹 아람은 누굽니까? 소바 왕과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같은 아람 나라니까. 그래서 다윗이 소바 아람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메섹 아람이 다시 다윗을 침공합니다.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송이, 여기서 아람 사람은 다메섹 아람뿐만 아니라 소바 아람까지, 아람 사람 전체가, 아람의 조그만 나라들이, 그런 도시 국가들이 전부 다 다윗의 종이 되어서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참 이 한마디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케 하셨더라. 이 다윗의 마음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고, 다윗의 마음 중심 속에 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금, 은, 놋,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마음 중심 속에 금, 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위해서 금, 은을 잘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성전을 위해서 그것을 아들에게, 아들아, 내 평생의 전리품을 내가 이렇게 모아놨다. 잘 간수해 놨다. 낭비하지 않았다. 이것을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 사용한다. 이 다윗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물질이 제일 우리 마음을 유혹하기 쉽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가지고 싶은 욕망, 소유하고 싶은 욕망. 다윗은 그것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잘 보관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요 주님께 돌려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간직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고 성리케 했다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보니까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찌를 땀을 뜯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을 문안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모든 또 물건을 가져와서 축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맛 왕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왜? 하맛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터키 동쪽, 시리아의 북쪽, 레바논의 제일 북쪽,
옛날에 아수리아 제국이 일어난 그 지역이에요. 그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가 중간에서 자기들을 계속 괴롭히던 아람 나라들을 다 합쳐서 정복해 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평화조약 맺읍시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절단을 보내고 또 금은을 가져와서 다윗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온 은과 금과 함께 금은 놋, 하도람이 가져온 하맛 왕 도우가 보낸 그 모든 이 축하하는 물건들을 여호와께 드렸더라 하는 이야기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 우리 자신의 마음을 관리합시다. 끝까지 관리합시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짓는 것이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나라들을 다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성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는 에돔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로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니라. 에돔은 누굽니까? 에스의 후손이죠. 야곱의 형 에스의 후손이 에돔 아닙니까? 이스라엘 남쪽, 요르단 남쪽 지역, 그 지역을 에돔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승리하게 했고 13절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이야기로서 동서남북을 정복한, 남쪽에 있는 에돔도 정복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다윗의 심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신들 위해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대로 그 마음을 축복하셔서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시고 여호와의 신들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런 전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다윗은 훌륭한 행정 조직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로의 아들 요압은 군대장관이 되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다윗의 통치를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더라. 옛날 성경에 뭐냐 공과 의를 행하였더라. 공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스파트라는 것은 재판을 바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가려서 뇌물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들을 바르게 재판하는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그것을 다윗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행정 조직을 만들었고 장관을 누구에 앉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앉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재판을 행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바르게 이끌어내기 위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행하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과 의를 행하였다. 혹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두 번째 나오는 의, 공이라는 말은 그것은 히브리 말로 체다카예요.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의와 선을 행하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를 다윗은 행하였다는 거고 단순히 법대로만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비로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되게 한 이유,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였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와서 죽어야 됐겠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식들이 필요했겠어. 빵을 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던 이유가 뭘까?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다. 공과 의를 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랑과 의를, 공의를 함께 다 행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단순히 하나님의 법만 이룩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사랑만 행한다고 해서 바른 질서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면서도 바른 관계 안에서 바르고 질서 안에서도 바르고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바른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만약 그렇게 해 나간다면 왜 사람이 따르지 않겠냐는 거죠. 사랑만 강조하다가 의는 다 사라지고 의를 강조하다가 사랑은 다 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공과 의를 함께 다하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혹은 공의와 인자를 실천하는 미스파트와 체다카를 함께 실현하는 왕이었다 하는 사실에 오늘 성에 그것을 위해서 군대장관 요압을 세우고 행정장관 여호사밧을 세우고 제사장의 사독과 아비멜렉을 세우고 서기관의 사워사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의 수도경비사 사령관으로 오늘 보니까 버나야라는 사람을 세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러니까 그렛의 사람과 블렛의 사람들, 외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자기의 수도 사령부에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에 또 앉히시는 거예요. 왕을 모시는 사람이 우두머리로 다윗의 아들들을 또 세워가지고 이 공의와 자비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 왕이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기자인 에스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여호와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그것을 보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물질적인 면에서, 명예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어린애 같은 마음,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우냐,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냐, 얼마나 정확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얼마나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바른 방향성을 가지느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바른 방향성을 가졌냐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혼자서 군대장관도 할 수 없고 다윗 혼자서 행정관이 될 수도 없고 다윗이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진 리더가 쓰면 그 주위에 필요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그런 다윗과 같은 심령을 지닌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